받은 자기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또한 부모님을 졸라서 이 야구 배트라든지 글러브를 사가지고 동네에서 야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러한 형제죠. 근데 이 형제가 꿈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야구단에 가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야구에 대한 열정을 주셨는데 야구에 대한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계속 탈락을 해가지고 야구부에 들지 못하고, 또한 가까스로 야구부에 들기는 했는데 주전으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공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야구는 좋아하는데 야구를 못한다,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가 결국은 야구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으로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이 형제가 전력 분석관이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을 뭘 했냐면은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학과를 다니면서 뭘 연구했냐면은 이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누구는 어떤 구질을 좋아하고, 또한 누구는 결정적일 때 어떤 공을 던지고, 또한 어떤 타자는 누구한테 강하고 누구한테 약하고, 이걸 갖다 다 분석하는 일이 이 전력 분석관인데, 이 사람이 통계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전력 분석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구단에서 일을 하게 있고,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그때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거의 15년 넘게 이 야구단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야구 중계를 할 때 이분이 덕아웃에서 가끔 선수들한테 조언을 하거나 또한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 형제는 진짜 꿈을 이뤘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구단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선수들을 위해서 일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야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을 치고, 또한 공을 받고, 공을 던지고, 이것을 야구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해야지만 야구에 관해서 일을 하고, 또한 그것을 해야지만 야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전력 분석관은 공을 던지지도 않고, 또한 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구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자기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팀 승리에 공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는 공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야구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팀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교회의 어떤 봉사 영역에만 국한시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느 영역에서 있었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봉사고,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교회 때는 성과 속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 이것은 다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천국의 이른바 포인트가 쌓이는, 상급이 쌓이는 일이지만 속, 즉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것은 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속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천국의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한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져온 개념이 뭐냐면 성과 속,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 밖에, 또한 더 나가서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크게 세 가지의 삶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교회라는 영역이 있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믿는 식구들이라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사회라는 곳이 있죠. 이 사회라는 것을 보면은 직장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한 학교나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기 친구의 만남, 즉 이른바 교회 외에 있는 교회나 가족을 제외한 인간관계나 그 만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정을 통해, 그리고 직장과 사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섬긴다는 명목하에,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가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의 교차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르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 왜 잘못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또한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또한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족의 일과 겹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족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것,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째 계명, 제5계명이 뭐냐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에 대해서도 고르반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고르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한 것은 속에 속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은 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성에 속했기 때문에 속에 속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속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십계명을 읽지 않았느냐. 십계명 중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너희 육신의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일이죠. 또한 사도 바울 시대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어떤 일이 많았냐면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나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서 남편 된 자는 아내 된 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 된 자는 남편 된 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솔로죠.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독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돌봐야 될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가족을 섬기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를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교회를 100% 섬기지 못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이 당시에 약간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주님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속에 속한 일이고 교회를 돌보는 것만 성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부간에 신앙이 같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한 명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죠. 그런데 그리스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어떤 신이 있냐면 부엌의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으면 안방의 신도 있고 거실이 있으면 거실의 신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직업별로 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라면은 포세이돈 같은 바다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일을 하면은 산을 섬기는 산신이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들면은 그 음식을 관장하는 주방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존중을 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앙이 다른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너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버리지 말고, 또한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2배로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둘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다 보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제사를 갖다 지날 때 그냥 조금 늦게 가고 그냥 돈으로만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를 섬기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제상을 차리는 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이분이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가족들한테 분명히 선을 그었죠. 선을 긋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또한 제사상에 참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제사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사 때가 되면은 아예 집에서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큰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장을 보고, 또한 자기 돈으로 장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고 제사 음식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족들 마음 가운데 섬김이 생기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종손입니다. 제가 종손이니까 저희 집안이 1년에 제사가 15번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완고하셔가지고 12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가정의례 준칙이 나와가지고, 이 가정의례 준칙이 나와가지고 그 9시에 제사를 지내는 걸로 다 바꿨는데, 저희 집안은 그거는 사이비다 그래가지고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금이 있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요. 통금이 걸려가지고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보통 제사 한번 하면은 작은 제사 때는 15명, 그리고 큰 제사 때는 거의 60명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이 60명 가까이 와서 제가 그때 제사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거를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60명이지, 60명이 집안에 몰려오면은 그 음식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는 게 진짜 하루 종일 밥상을 차려야 되고 하루 종일 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굉장히 극진히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들까지 오히려 불러가지고 더 밥을 해먹이고, 그 다음에 이 맏며느리가 참 만만치 않은 게 맏며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맏며느리가 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 나도 결혼하면 우리 아내가 저거 해야 돼서 되게 힘들겠다, 그걸 갖다가 한번 느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제사 지내다가 장손네 집은 거덜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사가 이게 큰 거더라고요. 그 한 가지 예만 알 수 있는 게, 추석이 되면 마늘이 집에 쌓여 있는데 마늘이 산더미예요. 그러면 아버지랑 저랑 일주일 전부터 마늘 까는 것부터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늘이 양념으로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제사를 굉장히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였냐면은,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 제사 지내지 말아라가, 저희 할아버지가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분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라가 그 유언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조 할아버지 제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내 제사랑 그 다음에 할머니 제사, 이거는 지내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가정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손으로 제상 만지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싸웠으면은 아마 집안에 큰 사단이 났겠죠. 그리고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났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더 섬기고, 또한 예수 믿으니까 가족들에게 더 온전함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옛날보다 더 2배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집안 어른들을 더 찾아뵙고 옛날보다 집안 사람들을 더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또한 제 눈으로 증거한 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다면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 나는 약자가 됩니다. 전도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 나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그 가게 주인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내가 언제나 갑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하나 더 줘. 막 그렇게 얘기하고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팔아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약자가 됩니다. 내가 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지 않고는, 나를 접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전 트립 가가지고 정말 마을 전도 한번 하려고 하고 그 마을에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가진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정말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가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전도하고 정말 안 하던 농사일도 해주고 또한 안 하던 안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도란 건 기본이 그런 거예요. 전도란 건 기본이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토요전도대, 또한 이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나가시는 거 보면은 여기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하시는데 원래 이거 살 것도 아닌데 전도하려고 일부러 사고, 그리고 집 앞에서 가까운 데서 사도 되는데 일부러 전도하려고 멀리 가가지고 깎지도 않고, 그리고 서비스를 한두 개 더 받지도 않고 그냥 제값 주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접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또한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는 그것에 대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인데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서 마을 전도를 하는데 이 발 마사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 마사지를 대충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발 마사지를 해주다가 이 발 마사지만 실컷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사람 발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발만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집에 왔는데 아버지 발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발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발을 열심히 주물러 드렸는데 정작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구나. 그게 마음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발을 주물러 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너 돈 필요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가 한 번 더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돈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아양 떨었구나.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아양을 떨어본 적이 없고, 내가 교회 나오시라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교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모님이 괜히 교회 와가지고 실수할까 봐, 괜히 부모님이 교회 와가지고 실수할까 봐,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올까 봐 걱정이 됐더란 겁니다. 아마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우리 주책바가지 남편이 혹시 교회 와가지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 왠지 꺼려지고, 왠지 그냥 나 혼자 와가지고 쿨하게 예수님 믿고 괜히 우리 주책바가지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만약에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지 않았다면 가족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정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 트립 가는 마음으로 날마다 집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리기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직장에서 일할 때 여기가 단지 월급 받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사장님이 순하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 대학교 후배 가운데 제가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친구도 신학과를 나왔죠. 제 2년 대학교 후배인데 이 형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니까 그 형님이랑 잘 사이도 좋고 그래서 교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교회 섬길 수 있겠다라고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봤더니 형님이 아니라 갑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담임 목사님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형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사모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차라리 길거리에서 행상을 할지언정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아내가 그렇게까지 권면을 해가지고 결국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회를 포기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니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우유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이 우유 배달이랑 신문 배달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유 배달을 안 하니까 뭘 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주말마다 이제 그 예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있는데 그 결혼 예식을 할 때 교회 식당을 가지고 하객들을 맞이하기가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식당을 따로 차려가지고 거기서 하객들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결혼이 2건씩이 꼭 있는 거예요. 11시에 한 번, 1시에 한 번, 그렇게 결혼식이 꼭 2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이 예식을 섬기는 게 굉장히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만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토요일만 와가지고 이 예식만 섬기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유 배달을 금요일까지 하다가 토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런데 대충 다들 아르바이트 하러 오면은 정말 아르바이트처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목회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랑 장례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 예식 교회에서 할 때 안 믿는 가족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하객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사역팀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혹시 결혼식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 잘 섬김을 받으면서 갔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 결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손이 모자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형제들도 갑자기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유 배달하는 이 형제가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가끔 제가 주례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후배가 있는 걸 보는데, 정말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젊은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랑 섞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남들 놀고 있을 때 남번 한 번 움직일 때 2번 움직이고, 그리고 음식을 갖다 줄 때 그냥 탕탕 놓으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웃고 인사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형제가 나중에 그 결혼사역팀 간사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직원이 되고 그걸 가지고 섬기게 되는데, 지금도 10년 넘게 그 사역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간사 마음 가운데, 이 후배 마음 가운데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한 교육부서에 가지고 목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쨌든지 교회가 좋은 곳이다, 그리고 교회가 참 즐거운 곳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곳이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진짜 음식만 갖다 주는 아르바이트생처럼 일하지 않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시간 일해서 10,000원 받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월요일날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때 뭘 했냐면은 그 아르바이트까지는 아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커피를 배워보려고 이렇게 어디 가서 무슨 바리스타 과정 이런 걸 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아예 커피숍을 하고 있는 집사님 그 숍에 가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그 기계를 만져가면서 이 에스프레소 내리는 기계 정말 비싸고 만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면서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갖다가 갈 때 한 5리터 정도 우유를 제가 사들고 가가지고 제 우유 가지고 스티밍하고, 그리고 커피는 그 집사님이 쓰게 해줬으니까 그거를 내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사님은 한 11시쯤 출근하는데 제가 8시에 가거든요. 근데 8시가 되게 바쁠 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커피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게 바쁠 때인데 제가 8시에 가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나와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40대 중반이 된 아저씨가 와가지고 거기서 커피 내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우러 온 처지고 또한 제가 묵사한 걸 뻔히 아는데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너 나한테 짜증내지 마. 내가 여기 일하러 온 줄 알아? 나는 이 교회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커피 배우러 온 거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설거지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그 커피 내리고 그거 하기 전에 바쁘니까 옆에서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서빙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설거지를 8시부터 그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그 점심시간 때까지 1시간 시간이 비면은 거기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각양 아양을 떨어가지고 커피 내리는 걸 갖다 그때 5리터를 갖다가 이게 스티밍하고 그리고 라떼아트 만들고 그거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게 이거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인 줄 아는데 그냥 저를 파스터라고 불렀으니까 거기 오는 손님들도 다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거기서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설거지를 했는데 더럽게 설거지했다, 이 소리 들을까봐 봐라 이게 바로 목사의 설거지다. 그래가지고 진짜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때로 이 서빙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참 거기 가가지고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호주 할머니들, 백인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커피를 드시는데 그 캐러멜 솔티드 캐러멜이랑 쿠키가 있는데 그 쿠키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빨 없는 분들이 그걸 갖다 커피에 녹여서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거기 그 우리나라처럼 그 호주가 틀니가 잘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이가 없는 그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냥반들이 와가지고 그 커피에다가 쿠키를 녹여 먹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물우물 하시면서 드시는데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커피 내리다가 그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커피는 맛있으시냐, 그 다음에 이 쿠키는 드실만 하시냐,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 하다못해 제가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맹물밖에 없으니까 맹물도 또다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그 서빙을 하셔도 목사처럼 하시는군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이 커피 내리는 것을 연습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거기서 그 커피 내리는 걸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8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커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했냐면 다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직장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직장은 단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즉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영적인 성숙이란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의 성숙이 어디에 있는가? 은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은 방언을 하고 나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이 높고 내가 직분이, 사실 교회에서 직분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이 높고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이 낮는다면, 소위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자면 요람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 더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높고 낮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화목할 수 있느냐가 영적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파도를 잠잠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무리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숙이란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던, 또한 어떤 봉사라던 화목케 하신 직분에 따라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젊은 날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헛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동역자의 중요함이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혼자 이불을 덮으면 춥겠지만 두 명이 같이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동역자가 없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나단이라는 영적 선생이 있었고 영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영적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동역자가 없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나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다 해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를 들면은 나 혼자 걸어가면 100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걸어가려면 50걸음밖에 못 걷는 거예요. 이러니까 답답하죠. 이러니까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다니면 얼마나 쉽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 옆에다 애를 하나 끼고 다니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어렵고 이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따라와야지, 내 말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혼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의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사독이나 나단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게 이겁니다. 왜 나는 동역자가 없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잘날 맛으로 혼자 뛰어다닌 거예요. 늘 언제나 외줄이었고 늘 언제나 혼자 이불을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줄이었으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쉽게 끊어지고, 또한 혼자 이불을 덮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팀의 하나됨을 가장 먼저 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마가 요한이 함께 가는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마가 같은 사람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100보 뛸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한 번에 100걸음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마가는 20걸음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전도에 방해가 되지, 사역에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마가 놓고 가자. 그때 바나바가 그럴 수 없다, 부족하더라도 데려가야 된다. 거기서 싸움이 나서 결국 바나바와도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문이면 학문, 그 다음에 능력이면 능력, 은사면 은사, 설교면 설교, 그 다음에 서신이면 서신, 어느 건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사역을 하는데 혼자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역자들이 같이 손을 잡고 다녀줘야 되고, 또한 특별히 서신서를 쓸 때는 눈이 안 보여서 글을 쓰지를 못하니까 대피를 해주고 누군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전에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에는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동역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동역자가 생기는가? 내가 한 걸음 멈춰야 동역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동역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준이 높아서 내 눈으로 다 바라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친해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는 게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고슴도치 같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는 근사해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은 멀리 있었을 때는 근사해 보이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다 보면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한 사역을 교회에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받으니까 교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 배 나오니까 밥 먹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래에서 어떻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이게 아웃이고 저 사람은 저게 별로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쳐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인데 이 사람의 장점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내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 되도록. 그래서 혹시 내가 100걸음을 걷지 못하더라도, 옛날에는 나 혼자 100걸음 걷던 사람이었는데 동역함을 통해 100걸음을 걷지 못하고 20걸음만 갔더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각자가 알아서, 너희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자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바울이 엄청나게 유도리가 많아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각기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도 서열화시키고, 그리고 바나바한테 아볼로한테 전도받았느냐, 그리고 바울한테 전도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었느냐, 누가 나중에 믿었느냐, 이거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봉사 많이 하느냐, 누가 봉사 적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교회에 전념을 다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와 같이 교회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만약 네가 나와 같이 가족들이 다 믿거나 또는 가족이 나같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한 안 믿는 직장을 돌봐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전념을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나보다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적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의 부르심의 모습이 있고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저렇다, 저 사람의 신앙은 저렇다라고 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고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100% 전념을 다하는데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만 전념하고 있다라면 그건 역시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즉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있고,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대로 교회를 돌보는 책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덕을 세우고 서로 응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속해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정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하되 가정일을 하되 직장일을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 이 모든 것을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 받은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고 온전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